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님의 따스한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분주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삶의 무게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하늘의 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귀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나볼까요? 결혼을 한 달 앞둔 한 청년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곧 결혼을 하는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러자 한 중년 남성이 웃으며 말합니다. 비결이요? 아주 간단해요. 아내를 항상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청년이 되묻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틀린 말을 할 때는요? 남자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내가 틀렸을 때요. 그럴 땐 그냥 아내가 옳은 척하거나 어떻게든 아내의 말이 맞게 되는 이유를 찾아내야죠.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평안하다는 말 들어봤죠? 네, 우리도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는 한국의 속담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닫으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그럼 그냥 모든 것에 동의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마. 그냥 네, 여보 이 두 마디만 기억하면 돼요. 아내가 틀렸다고 생각될 때도 그냥 네, 여보라고 하세요. 참 재미있는 조언들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위해 한쪽이 져주고 그저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행복한 관계의 비결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화장대 거울이나 책상 위 포스트잇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어쩌면 듣기에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특히 자매님들, 이 구절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은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맹목적인 복종이라니? 라는 반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위험하고 무책임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읽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가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모든 아내에게 일괄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마치 하나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니,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이 맞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진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글에는 문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큰 오해가 생기죠. 예를 들어 저희 집 강아지 이름이 사랑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사랑이 먹자라고 말하는 것과 쉼표를 넣어 사랑아 밥 먹자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쉼표 하나, 단어 하나가 전체의 의미를 바꾸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뒤 문맥을 함께 보아야만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충격적인 구절,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바로 앞에 이 모든 이야기의 대전제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야말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복종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독교만이 제시하는 혁명적인 관계의 원리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장 오래된 그리스어 성경 사본에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라는 구절에 복종하라는 동사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문법에 따르면 동사가 생략되었을 때는 바로 앞 문장의 동사를 가져와서 해석해야 합니다. 즉, 피차 복종하라는 대전제 아래 아내들에게 주는 적용으로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부장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하며 아내들이여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그 원리를 남편에게 적용하십시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남편들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랑이 아닙니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철저한 자기희생의 사랑입니다. 아내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생각하고 아내를 보호하며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진 복종의 방식인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상호 복종과 상호 희생의 관계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한 단어로 내려놓음 또는 양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처음 만나 열렬히 구애하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계획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결혼은 누가 이기고 지느냐를 가리는 경쟁이 아니라 누가 먼저 섬기고 내려놓는가를 겨루는 사랑의 경쟁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우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직장의 상사, 혹은 유명한 인물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춥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하고 그들의 시간을 뺏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 보이는 내려놓음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태도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인 배우자에게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맺음의 기준은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모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상호 복종의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고 실제적인 질문 하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뭘 도와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나의 이기심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질문입니다. 나의 바쁜 스케줄, 나의 중요성, 나의 계획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배우자에게,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는 아내에게, 회사 일로 지친 남편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뭘 도와줄까? 당신의 짐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까? 물론 이 질문을 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도움을 요청할까봐,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질까 봐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괜찮아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과제를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것 같아 안도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야말로 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해서 새롭게 하고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하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그를 섬길 기회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상대방에게 예라고 말할 때, 그리고 상대방 또한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당신에게 예라고 말할 때, 그 관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신뢰와 연합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사랑의 경쟁을 시작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자존심은 독이 되지만 겸손은 언제나 관계를 살립니다. 이기심은 관계를 무너뜨리지만 희생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며 자라게 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미래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정말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관계의 신비와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서로를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드시고 매일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물으며 서로의 짐을 져주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 위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